자, 지난 시간 우리는 나발이 다윗에게 아주 무례하게 대답을 함으로써 다윗이 화가 나서 보복을 하기 위해 칼을 차는 그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우리가 다시 나발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자,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7절로 갑니다. 하인들 가운데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 네, 거기까지요. 자, 여기 아주 똑똑한 하인이 나옵니다. 똑똑한 하인. 이게 딱 상황을 보니까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온 집안에 이제 피바람 불겠구나. 딱 알아채고 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말을 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17절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막대 먹은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상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성질이 고약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성질이 고약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해줍니다.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대우하면 두 번 다시 조언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들은 더해요. 그 뉘앙스를 얼마나 빨리 캐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식의 대우를 하면 두 번 다시 조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 좋으라고 한 얘기도 아니고 당신 위해서 그렇게 해준 말인데 날 공격하고 악다구니를 쓰니까 그냥 뭐 알아서 하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반대로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 무슨 일이 있으면 얼른 내가 좀 가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자, 첫째,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말을 하면요, 일단 말을 들어줘요. 상대방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설령 틀린 말이라고 해도 일단 잘 듣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듣거든요. 자, 제가 보니까 성질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의외로 훈련이 잘 되셔서 잘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평소에 성질이 좀 불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혹은 아랫사람이 와서 말을 하면 그걸 다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서 주변에 그래도 인재가 남아 있어요. 그 말을 들어주기 때문에 평소에 좀 모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얘기를 하면 진지하게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냐? 평소에 덕을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이게 좀 성경에서 자주 쓰는 식의 표현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늘 섬기고 아랫사람 이렇게 잘 살펴주고 주변 사람들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얻죠. 그러니까 이분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뭐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뭐라도 있으면은 그냥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여기저기서 정보를 주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다른 분들 잘 섬기고
덕을 쌓는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참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도 참 잘하는 겁니다.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덕을 많이 베풀어주고 그럴 때 얘기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니까 말이죠. 자,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갑니다. 아비가일이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마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자, 여길 보면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아주 똑똑하고요. 번개 같은 실행력이 있는 참 멋진 여자입니다. 판단이 섰습니까?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떡 준비시키고 포도주 얼마, 양 몇 마리, 볶음국식 얼마, 건포도 얼마, 무화과 얼마 순식간에 일을 따다닥 지시해가지고 일 진행시키고 얼른 너희부터 먼저 출발해라 지시를 딱 내립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일단 먹을 것부터 바로 보내는 겁니다. 다윗이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것부터 빨리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만나서 말부터 꺼내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 행동이 그 선물이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게 있죠. 때로는 100마디 사과의 말보다 훨씬 이런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여기서 진정성을 보거든요. 여기서 그 행동에서.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의 문화 가운데 일종의 좀 폐해랄까 부작용이랄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행함은 없으면서 그냥 다 말로 그냥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말로 때우는 거예요. 말로. 물론 좋은 말이죠. 좋은 말 해주는 건 좋은데 결국 보면은 행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말로 때우고 마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정말 나의 진심이 그러하다면 여기 나오는 아비가일처럼 행동이 먼저 나가야 되는 거죠. 행동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고 요한일서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도 했죠. 제가 경험적으로 좀 돌이켜보니까 제가 저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돌이켜보니까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만 했구나. 말만 했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참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게 아닌데. 그렇게 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깜빡 속는 거예요. 깜빡. 그냥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은 말이잖아요. 그냥 말에 불과한 건데 뭔가를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오늘 그런 멋진 행동력을 보여준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이 우리한테도 교훈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쭉 갈까요? 아비가일이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다윗을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 아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배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네.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직접 만나서 납작 엎드리고 간청을 합니다. 용서를 해달라고. 자,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그게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것은 어떤 법칙과도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일생의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바로 이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볼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싸움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의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쫓기는 상황, 급박해진 상황이 되면 안 하던 일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평안할 때는 하지 않았던 일도 다급하니까, 급하니까 엉겹결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해버리고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내가 누구 사정 봐주냐? 그러면서 그냥 못된 일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가 어떤 테스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했을 일이에요. 근데 위급하니까, 다급하니까 못되게도 하고 악하게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테스트의 지점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 여기 아비가일이 해줬던 그 말,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듯이 했던 그 말이 진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자, 또 내가 누구의 싸움을 싸우느냐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의 싸움을 싸우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가게 하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싸움을 싸워라 하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거길 가길 거부하는 거죠. 안 가요.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세죠. 왜냐하면 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뭘 해도 새는 바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중심점 자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심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곳에 모시고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인생입니다.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저의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그 중심이 제대로 옮겨졌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도약의 지점이랄까 그런 것 같아요. 말은 다 좋은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기 중심 안에 하나님이 정말 가장 중심에 계시느냐.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 그 중심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